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둔 제자를 찾아 파송하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237 전도가 되려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지금 메시지를 매주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에 완전 복음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넘어야 할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힘이 들거나 경제에 손해가 나는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신과 물질과 성공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과 물질과 성공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거침돌이 되어져서 자신을 해롭게 하고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성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잠언 22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 말씀이 뭐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시는 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우리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우리의 능력은 자신과 나의 가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부족한 무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은 상황을 핑계대고 회피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러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들의 기준과 기독교인들의 기준을 딱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가요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뭡니까?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보다 떨어져요.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능력도 떨어지고 성실도 떨어지고 일하는 것도 떨어지고 거의 떨어집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있고 상황에 부딪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서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은총을 사모하고 정말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정말 전문성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인연과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라는 인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지냅니다. 반면에 사상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아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안전 복음의 삶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 사람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글로벌 세계복음화의 마인드를 품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연 중심, 이념 중심, 사상 중심, 어떤 성향 중심, 내 좋은 나 중심으로 그 나 중심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문과 교회와 민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도 잘 지내야 돼요. 반미하면 안 돼요. 미국과 잘 지내지 않으면요. 기술 미개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백성 다 밥도 못 먹습니다. 일본과도 잘 지내야 돼요. 물론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해요. 제가 일본을 몇 번 가봤더니 일본은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요. 참 신사적이에요. 젠틀해요. 생각이요. 딱 깨끗해요. 그렇죠. 그들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실천하고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정신세계가 앞서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국과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붙어 있는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무역하기가 딱 좋은 나라예요.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도 잘 지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은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저 어렸을 때게요. 미국 도와주는 그 뭡니까? 밀가루 있잖아요. 옥수수 가루.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요. 그렇죠?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잘 지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잘 지내야 돼요.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페미니즘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노조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좌파, 우파 그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모든 그렇죠. 이 시스템 만드는 2년도 넘어서고 2년도 넘어서고 사상도 넘어서고 성향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글로벌 큰 마인드를 갖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100%, 300% 도와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응답의 키는 완전 복음이 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키가 있어야 닫힌 문이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전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완전 복음이 되어야만 나 중심을 넘어서게 되고 물질 중심에서 넘어서게 되고 성공 중심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서도 배설물로 여기는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성공도 그렇죠. 성공해서도 뭡니까? 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 그잖아요. 그것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일생의 목표로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요, 성공했어도 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고 물질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죠? 전도서를 보거나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쓴 것인데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해봤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가 다 해봤다. 그걸 나중에 다 넘어서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전부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날마다 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안 죽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임만을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 나의 배경과 힘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내 배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돈을, 성공을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 자는 복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의 은혜와 충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배경이 없고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배경과 힘으로 삼는 여러분들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예배와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배경과 힘으로 삼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내 배경과 힘으로 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넘어서고 그렇죠. 물질 넘어서고 성공 넘어서고 이념도 넘어서고 그렇죠. 사상도 넘어서고 그렇죠. 인연도 넘어서고 무능도 넘어서고 한계도 넘어서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범사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오직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염려도 불신앙도 걱정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걱정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기도와 종호 기도와 저녁 기도 속에 있게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각종 인연과 사상은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념이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결정체인데요. 이것은 참고만 하되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과 자와 우를 넘어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인연과 사상을 넘어서고, 그렇죠, 나중심 물질적 성공 중심을 넘어서고 무능도 한계도 상황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설 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완전 복음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며 모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끝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응답을 하세요. 그것이 이번 주에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유 핑계대지 말고 이걸 넘어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인연과 사상을 넘어서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근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표적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에 여러분이 살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부도 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자기 방 청소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과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새가정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넘어야 할 것을 넘어서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념 중심, 사상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과 237 5톤 종족을 살리는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